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많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방향을 주었을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훨씬 더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 줄거리는 이거예요. 요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동원해서 위장 전술을 해서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일에 결정적으로 요압이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오늘 내용이 이렇게 장황하게 가는 이유는 이후로 압살롬의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압살롬이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또 그렇게 죽음의 현장까지 가게 되는지 이 일련의 과정을 아주 조목조목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도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최근에 일어나는 다윗 가문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은 암몬을 통해서 일어난 형제간의 불화, 사실은 이 불화가 다말을 엄청난 상처 속에 밀어넣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도록 하게 하면서 결국 이 상황이 또 다른 형제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있죠? 이 배후에 지금 이것을 지켜보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사실은 이 다윗이 이 상황을 지켜보는데 정말 쉽지 않죠. 물론 이제 다윗도 좀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서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상황을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압살롬에 의해서 암몬이 죽게 되어지는 이 형제간의 아주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아픔이죠. 결국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결국 그때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다윗이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귀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고, 다윗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아주 이런저런 왕 되기 전에는 사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이 그렇게 태평을 누리다가 한 시점이 딱 지나가는 순간부터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순간부터 이 다윗에게 다가오는 이런 엄청난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명히 그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고민돼서 제가 이제 우리 총신 교수한테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죠. 야, 이걸 정확하게 당신 명확하게 정리해라. 다윗 가문에게 일어났던 이 상황,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결국 그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던 그것들과 이것들과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다윗에 해당되어지는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봐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윗의 상황에서 끝내야지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단일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결과가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진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로마서 8장 1절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묶이는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결국 이 다윗의 신복 요압의 계략이 시작됩니다. 요압이 다윗 왕이 누구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서 압살롬을 그슬로 도피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보세요. 완전하게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윗의 마음이 누구를 향한, 압살롬을 향한 그리운 마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요압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압이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압살롬을 오게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뒤쪽에 가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일단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드고아에 있는 슬기로운 여인 하나를 찾아서 드디어 이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죠. 그리고 초상당한 사람처럼 꾸미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다 설명을 해주죠. 야, 이 요압이요, 사무엘서 또는 열왕기 상하 이 내용에서 16번 116회나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좀 요압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아마사도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요압이 사실 참 쉽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가고 있느냐? 요압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면 왕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학자들이 요압을 평가하기를 권력에 매우 집착한 인물이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과오도 표만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누구에게 많이 있다? 요압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후에 압살롬의 그 배신이 이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 과연 오늘 이 14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귀순한 군대 장관 아무레를 암살한 사람이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 어때요? 느낌이 오나요? 이제 요압에 대한 느낌이 오나요? 예, 이렇게 상당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부분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아를 죽이는 건 공개된 거예요? 비밀이에요? 누가 시킨 거예요? 다윗이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 말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고아 여인이 요압의 계책을 드디어 실행하기 시작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이여 도우소서. 지금부터 이 드고아 여인이 자기 말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계속해서 했던 상황들, 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도움이 나에게 절실한 자인 것처럼 지금 행세하고 왕 앞에 나가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이 당시에 왕궁에 다윗 앞에 쉽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아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눈치 빠른 왕이라면 이 여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결국 뭐냐면 아직도 이제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 때에 그 작은 상황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떤 큰 상황들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꼭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쉽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왕 앞에 그렇게 한 번에 독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냐는 거죠. 왕은 그녀의 말에 무엇인가 궁금해하도록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왕 앞에 가서 자신이 과부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수없이 합니다. 특별히 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왕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여인에게 집중하도록, 왕의 동정심을 계속해서 끌어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이 여인이 왕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참, 요압의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을 따라 사는 이 여인은 힘이 없죠. 요압 장군이 얘기하니까 이거 거절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사실은 결국 누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느냐? 다윗 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인적 이거예요. 아이들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과 비슷해요? 암논과 압살롬의 싸움 속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은 사건들에 대한 것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제 꾸며낸 거죠. 사실은 이것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압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다윗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이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암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 대화가 하나씩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라면 이걸 잘 우리 안에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확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라면 괜찮은데 다르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것 또한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결국 남편은 죽고 아들들이 있는데 싸우다가 하나가 죽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중이 일어나서 동생 죽인 자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죠. 왜? 동생 죽인 자의 원수를 갚고 동생 죽인 자의 씨를 말리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의 이름과 씨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과부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과부예요. 왜? 다윗이 이 과부의 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이 여인이 자기가 누구라고? 과부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대답을 빨리 하면 빨리 끝나요. 오늘도. 저도 오늘 아침에 11시 40분까지 설교 들었어요. 마민호 교수님 광고도 안 했는데 그 1시간 20분을 내리 달리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쪽에서 막 바쁘게 했어요. 그래서 또 깨닫는 게 설교는 짧게 해야 되는구나. 저 설교 짧게 하잖아요. 1시간도 안 넘는데 뭘. 지난 수요일 날처럼 2시간 반도 그렇게 하면은 지루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2시간 반 했는데 제가 딱 나와섰는데 얼굴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전부 다 자녀들에 대해서 확실한 걸 붙들고 막 난리 났더라고.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다는 3시간 4시간도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라 그랬어요. 한 번 더 오셔서 진짜 본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선정해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그 본문을 가지고 직접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왕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죠. 집으로 돌아가면 선처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 죄는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있으므로 왕과 왕실에 누를 끼칠 것을 또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참 재밌어요. 다시 또 여인에게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내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상황이 진행되어 가면서 다윗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해되나요? 다윗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 상황들이 진행하면서 이제 다윗 안에 뭔가 스치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여인은 원수 갚는 자들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 결국에는 왕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비록 그 둘째 아들 죽였지만 그 아들만큼, 죽인 아들만큼은 내가 안전을 보장하겠다. 누구 보장해야 돼요? 압살롬. 누구예요, 압살롬? 아니, 아까 압살롬 얘기한 사람 누구냐고. 두 사람 선물 줄게, 선물. 뭐라는 거야 또 갑자기? 아니, 또 왜 또 딴소리를. 결국 이 내용은 결국에는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버지가 분노가 일어나서 구슬로 도망했는데 지금 그 다윗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인의 아들을 안전하게 만들려면 지금 이 여인의 아들이 무슨 짓 했어요 지금? 그렇죠, 동생을 죽였잖아요. 압살롬이 누구 죽였어요? 형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이 상황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계속 진행되는 것은 계략입니다.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압살롬이 극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을 고려해서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누구의 계략이에요? 요압. 이 여인은 무엇만 해요? 전달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올 그때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서 가야 될 거냐. 어차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25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데리고 왔는데요, 요압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니까 압살롬이 요압한테 너 나 오라 그래 놓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나중에는 회복이 되거든요.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회복이 되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드구와 여인의 얘기를 듣고 가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고, 할렐루야, 압살롬을 빨리 올리게 만들어야 될 리더십이 다윗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답이 너무나 시원찮아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북경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는데요, 진짜 너무나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많은 분을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북한에 이거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 와가지고 이번에 북한에 뭐가 들어가는데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저를 만나자 그러더니 이번에 북한에 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9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만 원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지금 교회 북경에서 이게 지금 임대료 내기도 지금 빡빡한 상황인데 900만 원 있어도 쉽게 줄 수 없는데 느닷없이 9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900만 원 다 줄 수 있는 믿음으로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북한에, 왜냐면 아니 그거 다 보냈는데 왜 돈까지 또 주냐. 그러더니 나가더니 막 네거티브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가 정말 어려운 거죠. 왜냐면 내가 무슨 북한에 뭘 보낸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보내고 싶다고 한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하고 그렇게 깊숙한 관계도 아닌데 그렇게 막 하더니 막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교회를 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잘 다니는 청년이 그 교회 가서 다니고,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이분하고 화해를 시킨다고 어느 식당을 잡아놓고 이제 부른 거예요. 내가 정말 웃겨가지고 내가 이제 화해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워낙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그냥 앉아서 밥 먹을 걸. 오죽하면 내가 그런 마음의 문을 못 여니까 이 청년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만들었는데, 또 제가 또 이게 약간 똘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여운이 남아요. 이 친구가 그래도 지혜롭게 이 상황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가서 같이 식사하고 뭐 대화 나누고 그러면 되는 걸.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어떤 타인에 의해서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때 내가 어떤 영성과 어떤 자세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왜 이 여인이 동원되고 왜 이 요압이 동원되는지, 우리가 이 요압이나 이 여인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들이 그렇게 결코 유익하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인데 드디어 드구와 여인이 압살롬이 귀환하는 일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므로 왕이 죄 있는 사람처럼 되셨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말을 듣고 압살롬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왕에게 말하는 이 여인의 모습. 이야, 대단하죠. 어떻게 그 전달하는 내용이 이렇게 왕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는지, 이야,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별로 하면 안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하고 내어 쫓긴 자로 버림받지 않도록 하신다고 또 고백합니다. 뭐죠? 다윗이 압살롬을 쫓아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도록 하게 하는 거죠. 계속. 이제 목적이 하나예요. 이 여인은, 요압도 목적이 하나예요. 뭐예요? 압살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 여인의 고백이 자신의 상황으로 보도록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요압의 의지와 계략으로 다윗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냥 왕이요, 압살롬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얘기 다 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할 수만 있다면 누구의 의지 속에 나와야 돼요? 다윗의 자신의 의지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혹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 또한, 그 기회도 놓치지 않는 것 굉장히 귀하다. 할렐루야. 그러나 요압과 드고의 여인의 이 모습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자신도 모르게 여인은 요압의 명령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드디어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뭐냐면 압살롬의 귀한 촉구에 선한 판결을 이 여인이 드디어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도 왕이 압살롬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야 이제 압살롬이 오게 된단 말이죠. 맞나요?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일반인들과 구별되더라고요. 자, 드디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유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줄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결국 계속해서 지금 봤더니 처음에는 누구 얘기하더니 자기 아들 얘기하더니 지금 계속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과 압살롬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바보는 아니잖아요. 누가? 다윗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왕이요,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선악을 잘 분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왕을 신뢰합니다. 그 결국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불러야 된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요. 왕이요, 압살롬이 돌아오는 일에 선한 판결을 내리신 그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할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거죠. 누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할렐루야. 선한 결단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 다윗 왕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압의 계책을 알게 되어집니다. 왕이 여인에게 드디어 묻는 것에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왕도 알아요.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요압의 작품인지. 왕이 이 모든 것을 요압이 시켰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자신은 요압이 시키는 대로 지금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감각이 생긴 거죠, 벌써. 지도자는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냥 한 번에 다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지나간 얘기 좋을 것 같아서 느닷없이 제가 이렇게 전화하고 싶어요. 우리 사역자한테 딱 전화 오면, 지금 자고 있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목소리 들으면 알지. 근데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오후 시간이야. 근데 꼭 그 사람이 잘 때만 제가 전화해. 지금 자고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신기하죠. 뭐죠? 감각이 있다는 거죠. 감각이. 리더자는요,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의 이 대표들은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감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 회사들 경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들 애들 같이 있지 않아도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에? 다 보여. 뒤에도 눈 달려서. 왕은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땅에 행한 일을 다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누구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요압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사실 화해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지시하고, 요압이 땅에 엎드려 왕께 절합니다. 왕을 위해서 복을 비는 요압, 자기의 뜻대로 움직인 다윗에 대한 요압의 축복,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 다윗 왕에게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왕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는 거죠. 왜? 누구의 의지로 결정했어요? 요압의 의지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것까지는 허용했는데 이 압살롬을 만나는 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혹시 우리 이런 상황들이 있나요? 이런 관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2부 때요, 부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는 그 얘기하면서 막
구구절절히 느낌이 오더라고. 그 자기 아내가 마 교수님 신혼 첫날 이혼하자고 하는 그거,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갔대요. 자기 아내 때문에. 그런 아내가 지금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와가지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안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 안 돼 작년 올해 이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준비하셨나요? 그랬더니 아까 차 마실 때 왜 책 다 사놨어요. 은퇴하고 가려고. 무슨 은퇴하고 가려고. 내가 그래서 진즉부터 신학을 하라 그랬거든요. 지금이라도 사이버로 빨리 해라. 그랬더니 은퇴하고 가겠대요. 은퇴하고 할 일이 많은데, 난 또 하나님께서도 그걸 굉장히 그분은 그분대로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복하고 풀면서 인도받아가는 거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다. 자,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되어가는 이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 아직 마음이 완전히 해결되었다 안 되었다? 아직은 잘 안 되었다. 혹시 부부 때문에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 오늘 오전도 그렇고 오늘 오후도 그렇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요 얘기만 하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워낙 금실이 좋아서 그런지, 금술이 좋아서 그런지, 금실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압살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요압하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데리고 왔어요? 요압이 데려왔어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왜 다윗하고 독대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요압한테 물어요. 요압은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왕의 심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약간 관망해 보는 거예요. 하려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정도하고 딱 물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압살롬이 또 요압을 흔드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나하고 우리 아버지 빨리 이 관계 회복시켜라 말이죠. 회복시켜 가거든요. 결국 33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드디어 역사적인 회복이 화해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생각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나의 결단에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